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사람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것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의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와 열리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의 씨가 뿌려졌을 때 열매 맺을 수 있는 옥토와 같은 심령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주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육체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위로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장을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한 분만 반가우신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도 그렇고 지난번에 4주년 행사 때도 와서 인사만 이제 꾸벅꾸벅하고 입술로 여러분 인사하기는 오늘 처음입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많이 떨고 있습니다. 혹시 저의 심장 소리가 들리시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떨고 많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베트남에 들어온 지 딱 한 달 됐습니다. 12월 8일 날 제가 호치민에 들어와서 있고 그리고 한 달 지금 지난 오늘 8일 날 딱 한 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이 시작한 지가 이제 딱 일주일이 되었죠. 어떻게 일주일 새해를 살아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작년보다 좀 나으십니까? 작년보다 살만하십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의 단위를 주신 것이 굉장히 큰 은혜인 것 같아요. 하루라는 시간의 단위, 또 일주일이라는 시간의 단위, 한 달, 또 1년이라는 시간의 단위들. 그래서 어제 제가 조금 부족하고 좀 기분이 상해 있어도 오늘 아침을 맞이하면서 오늘은 좀 잘 살아봐야겠다 하고 어제를 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할 수 있고 또 매주 월요일마다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뭐 한 주에 고단하고 피곤하고 마음에 상처 입고 한 것들 주일날 예배하고 다시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에 올해는 이번 주에는 지난주보다 더 열심히 살아봐야지. 지난주는 아쉬웠지만 좀 잘 살아봐야지. 매월 일요일 날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람들 문자를 보낼 때가 가끔 있는데 항상 그래요. 지난달은 잘 마무리하고 이번 달은 더 활기차게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문자를 보냈을 때 전부 다 좋아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또 1월 1일 난 더 크겠죠. 1년을 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한 해를 다 정리하고 시작할 수 있는 기회. 아마 그것이 없다면 계속 되어진다면 아마 우리가 슬플 거예요. 힘들 거예요. 그런데 시간의 단위를 주셔서 매 그 단위에 시작할 시점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로운 출발의 기분으로 다시 다짐하고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때 그 전에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나온 시간에 대한 결산입니다. 반성을 해야 되고 되돌아봄이 있어야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 결산함이 없이, 반성함이 없이 그냥 새 시간이 되었다고, 새롭게 시간이 시작되었다고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결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017년을 맞이하기 전에 아마 12월 한 달 동안 최소한 일주일 전이라도 우리가 2016년도를 돌아보면서 이것은 좀 부족했구나. 내가 올해는 그러니까 작년이지 12월 달이니까 내가 올해는 이것을 내가 좀 더 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내가 좀 아쉬웠네. 이것은 좀 잘한 것 같아 하면서 되돌아오면서 잘못한 것은 반성하고 잘한 것은 좀 더 발전시킨 게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2017년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2017년 12월 달 되면 어떨까요? 똑같죠. 또 2017년도를 돌아보면서 아쉬운 점이 있고 반성할 점이 있습니다. 또 결산을 합니다. 그리고 2018년을 맞이합니다. 또 2018년 또 12월 되면 또 그 일을 반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의 단위를 마무리하면서 항상 결산을 하고 새로운 달,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진리 하나는 이 결산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반복된 일상들, 반복된 이 모습들이 언젠가는 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매년 12월이 계속 오는 것이 아니고요. 언젠가는 마지막 결산을 할 때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 모두에게 마지막 결단. 이제 그 결산이 끝난 이후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반성해도 소용없습니다. 작년 12월 때는 2016년을 반성하면서 2017년도에는 이렇게 해야 되겠지 하면서 결심하면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기회가 없는, 이제 끝나는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서울의 큰 교회에 가면, 어느 교회에 가면 그 정문에 굉장히 큰 바위에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영혼의 때를 위하여.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자주 말씀하시는 것은 영혼의 때를 준비하자는 거예요. 영혼의 때를 위하여.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마지막 결산하는 그때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부터 시작되어집니다. 24장 3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것이 처음에는 많은 환난이 있을 것이다, 어떤 징조가 보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하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는 그 질문에 예수님의 최종적인 답변은, 가장 중요한 답변은 24장 44절에 나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그 43절엔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만, 징조도 예시해 주시고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얘기해 주시지만 그들이 원했던 언제라는 것은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다만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것 언제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언제를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단의 때, 후회해도 소용없는 그 결단의 때를 준비하라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5장에 세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13절까지 열천의 비유가 나옵니다. 열천의 비유가 나오고, 오늘 본문 읽은 것은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때 사람을 나눌 것인데 주의 뜻대로 행한 자와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나눌 것이라 하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그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
25장에 있는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의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두 가지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명은 주인이 나오죠. 그리고 또 한 명은 종이 나옵니다. 종과 주인이 나옵니다. 잘 알듯이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그죠? 그리고 종은 저만 아니고 다 각자,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본인. 이것이 인정되어져야 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제가 전하는 이 말에 마음이 어려우신 분이 계십니까? 나는 아니야 하신 분이 계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든지 모르든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상관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는 모두 다 죄의 종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유자였던 게 아니에요. 자유인이었던 게 아니고 죄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의 종이었던, 사단의 종되었던 죄를 예수님의 핏값을 주시고 사셨어요. 예수님의 핏값을 주시고 사셔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인정해야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그것을 나는 죄의 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의 핏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을 되게 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누구도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주인이 이제 멀리 타국에 떠나면서 세 명의 종을 부릅니다. 세 명의 종에게 각각 달란트를 줍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갑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후에 주인이 타국에서 돌아옵니다. 결산을 합니다. 세 명의 종들이 이제 주인 앞에 나옵니다. 먼저 5달란트 받은 자, 그가 10달란트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주인님, 당신이 나에게 5달란트를 줬는데 제가 장사해서 10달란트를 갖고 왔습니다 하고 드립니다. 주인의 칭찬하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얘기합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역시 4달란트를 갖고서 얘기합니다. 제가 주인이 2달란트 주셨는데 제가 4달란트를 만들었습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얘기합니다.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자가 옵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무서운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제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땅에 거의 묻어두었다가 다시 갖고 왔어요. 자, 보십시오. 주인님이 저에게 줬던 그 돈입니다. 그 돈, 요즘으로 얘기하면 1년 번호 보십시오. 똑같은 그 돈입니다. 자기가 맡겼던 그 돈을 갖고 왔습니다. 그때 주인의 평가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내어 쫓기게 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먼저 첫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달란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셨느냐? 오늘 이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길 때 어떻게 맡겼느냐? 우리는 달란트에 대해서 재능, 은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오늘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각각 맡길 때 기준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재능이었습니다. 그들의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들의 능력에 따라서 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들의 은사에 맞게 달란트를 맡겼다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종을 보니까 주인이 봤을 때 5달란트를 감당할 만큼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를 준 것입니다. 그리고 2달란트 맡은 자는 보니까 2달란트 맡을 만한 실력과 능력이 되니까 2달란트를 줬고, 1달란트 맡은 자 역시 그래서 1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보시기에 재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를 줄 때 주인이 마음대로 주셨어요. 종이 원하는 만큼 준 것이 아니에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요즘 제 달란트에 대해서 좀 알아보니까요, 볼 때마다 좀 틀려요, 액수가. 그런데 이번에 또 조사해 보니까, 여기 자료를 찾아보니까 최소 20억에서 많게는 90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놀라지도 않으세요. 그 많은 돈을 맡겼다는 거예요. 종이 생각할 때, 너무 많습니다, 이거. 제가 이거 어떻게 다 해요? 그냥 저는 한 4달란트, 나 3달란트만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지 못합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5달란트 주니까 맞다. 2달란트 받은 사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쟤는 5달란트고 나는 반도 안 되게? 주인님, 기분 나쁜데요? 저 3달란트 주십시오. 좀 더 줘도 돼요? 하면서 요구하지도 못합니다. 그냥
한 달란트, 아이고 이거 줄 바에 차라리 안 받고 말지, 내가 안 하겠습니다 하지도 못해요. 그냥 주면 주는 대로 그들이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달란트는요,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 일에 달란트가 없나 봐가 아니고요, 재능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이 달란트를 주인이 종에게 맡기면서 그 5달란트의 사명을 이 종에게 준 거예요. 2달란트의 사명을 종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과 저의 재능을 보시고, 능력을 보시고, 은사를 보시고, 우리는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아닌 것 같아요. 나는 능력이 없는 것 같아. 은사가 없는 것 같아. 교회에서 집사님 뭐 좀 하시오. 아유, 저는 아직 부족해요. 아유, 저는 아직 실력이 안 돼요. 아, 저는 아직 믿음이 없어요. 아유, 제가 어떻게 감히 그 일을. 물론 그 안에는 거짓 겸손도 있어요. 하기 싫어서 괜히 핑계 대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해요? 하면서 내가 봐도, 또 옆에서 봐도 부족한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이미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인은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여러분에게 맡기시는 것이에요. 제가 3년 동안 쓰는 핸드폰이 있습니다. 꽤 오래 썼죠. 요즘은 2년, 1년 만에 바뀌는데 3년 동안 제가 거의 매일같이 하루에 몇 시간씩 들면서 그걸 사용하고, 핸드폰 전화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사용했습니다. 3년 됐어요. 때가 꼬질꼬질합니다. 이제 상태가 좀 안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오래 쓰고 했는데 제가 이 핸드폰의 기능을 다 몰라요. 3년 동안 제 것이었고 그렇게 많이 사용했지만 다 몰라요. 한 50%, 60%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핸드폰의 기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것을 만든 사람이겠죠. 개발한 사람. 내 건데, 내가 사용하고 있는 건데, 정작 그것을 가장 잘 아는 분은 그것을 만든 사람입니다. 내 능력이고 내 힘이고 내 은사 같은데 나보다 그것을 더 잘 알고 계신 분이 누구냐?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을 감당할 만한 은사가 여러분에게, 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명이라고 해서 교회에서 이루어진 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교회를 막 부담을 주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교회에만 국한된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주인과 종된 관계는 교회에 왔을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세계,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에만 여러분을 이 교회에 필요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고,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상 가운데 다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사명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명이 있습니다. 사회에서 사명도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의 사명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어느 곳에든지 다 사명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명을 저버릴 때가 있는데, 어디에나 사명이 있습니다. 힘들다고요? 아니요, 힘듭니다. 하지만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은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딸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를 때 모세에게 3장 10절에 보면 모세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겠다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모세가에게 하셨을 때 모세가 그것을 듣고 뭐랍니까? 하나님, 제가 누구인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4장 10절에 하나님,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한 사람입니다. 얘기를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맞아요.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부족함이 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요? 80세. 지금의 연령하고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나이가 많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양치고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 양이요? 자기 양이요? 아니요, 처갓집 양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에 겉보리 서말만 있어도 뭐 안 한다고요? 처가살이 안 한다고 하잖아요. 처가살이 하신 분 계십니까? 모세 지금 40년째 하고 있어요. 40년째 처가살이 하는
오늘도 처갓집 양을 물먹이러 온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약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가 너를 통해서 건져내겠다, 탈출시키겠다, 그 사명을 주십니다. 모세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이에요. 모세가 봤을 때는, 아니 우리가 봤을 때도 모세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만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너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 모세를 만드신, 그래서 4장 넘어가서 4장 11절에 말씀하기를 그 입을 누가 만들었냐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둔하다고 얘기하는 그 입을 누가 만들었느냐? 내가 아니냐? 네가 능력이 없다고 얘기하는 그 너의 능력을 누가 주었느냐? 내가 아니냐? 내가 너보다 더 잘한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 주고 내가 힘을 주고 내가 너를 잘 알기 때문에 너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요, 여러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감당했던 것처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 성경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능력이 충출해서 하나님이 너 능력 가지고 행하라고 했을 때 알겠습니다, 제가 그 능력으로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다 부족합니다. 다 연약해서 못하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들이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다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부족하다고 뺐지만 하니까, 또 부족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모세에게 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해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너에게 준 사명 감당하기에 충분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충분한 은사와 재능이 있는 자에게 사명을 주님께서 맡겨주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나와 있습니다. 충성해야 됩니다. 오늘 달란트를 다시 돌려받은 주인이 두 종을 칭찬합니다. 뭐라고 칭찬합니까? 야, 너 잘했다, 많이 남겼네. 야, 이 어려운 시기에,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너 장사 정말 잘한다, 이렇게 많이 남겼어? 하지 않습니다. 뭘 칭찬합니까? 착하고 충성되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알고 있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길 수밖에 없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 재능이 있으니까. 5달란트를 남기는 것이 당연해요. 왜? 그만한 재능이 있는 것을 보고 주셨잖아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기는 것이 당연해요. 아마 2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으면 남긴 것에 대해서 놀랐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아니고, 그 사람이 2달란트 남길 만한 재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2달란트 남기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남기는 것이 당연했어요. 그런데 남기지 못했어요. 차이가 무엇입니까? 남기고 안 남기고의 차이가 아니라 충성되었느냐 충성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충성하면 당연히 남길 수 있는 것이에요.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기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얘기합니다. 잘하였더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필요한 것은 은사가 아니에요, 재능이 아닙니다. 바로 충성됨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이 무엇입니까? 충성하십니까? 오늘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그 달란트를 받자마자 그것으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얼마 동안 했는지 모릅니다. 성경에는 그냥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 몇 년 이상 됐을 것 같아요. 그 기간 동안에 이 종들이 장사를 열심히 했겠죠. 은사가 있다고 해서, 재능이 있다고 해서 달란트를 주고 그냥 아무거나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고함이 있어야 되고, 애씀이 있어야 되고, 노력함이 있어야 되고,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것을 통해 남는 거예요. 그냥 대강대강 한다고 남지 않습니다. 이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오는 그때까지 그들이 받은 달란트를 남기기 위해서 충성되이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충성은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만만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 쉬운 것이 아닙니다. 충성은 힘듭니다. 충성은 고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충성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만약에 충성하는 것이 그렇게 쉬웠다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충성했을 것이에요. 근데 그거 하지 못한 건 충성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충성입니다. 종이기 때문에 주인을 위해서 그의 삶 전체를 들여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종이 5달란트를 남기면서 막 장사하면서 주인이 나하고 약속했어. 내가 많이 남기면 몇 %를 나한테 준다고 했어. 나는 보장을 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요, 오히려 남겨진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빠짐없이 다 주인에게 드리는 게 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이 주인 앞에 충성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은 주인을 위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의 사명은 주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의 삶의 사명이고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 했을까요?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그냥 집에 가서 배짱이처럼 쉬고 놀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러면 만약에 그랬다면 굶어 죽었을 거예요. 막 그 나름대로 열심히 했겠죠.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가 살아가야 되니까 수고하고 애썼을 거예요. 어쩌면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더 열심히 했을지 몰라요. 왜? 얻는 수익마다 다 자기 주머니에 들어가니까, 재미가 솔솔하니까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에게 그렇게 열심히 산 것 같은 한 달란트 받은 그 종에게 대한 주인의 평가는 뭡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왜? 그의 삶이 충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의 사명에 충성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신을 위한 삶, 자신의 얽매이는 삶, 자신의 복을 위한 그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 종의 본분과 어긋나는 삶을 사는 자에게 주인은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제가 처음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받은 여러분과 저는 충성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그 결산의 때까지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장사를 열심히 해서 한 3달란트 정도 남겼어요. 야,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3달란트 잘 남겼지, 이제 좀 편하게 있자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 오는 그 순간까지, 주인이 온다는 소식, 주인이 결산하겠다는 그 말이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그는 충성함으로 열심히 장사를 했다는 것이에요. 끝까지. 끝이 언제입니까? 주님이 결산하시는 그때가 끝인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향한 이 마음과 열정과 충성을 끊이지 않을 때에 비로소 충성했다고 얘기하고 충성했다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결산했기까지. 그러면 이렇게 충성하는 사람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칭찬을 건다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착하고 충성되었던 종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은 뭐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굉장한 말입니다. 종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생각했습니다. 아마 이날 이 주인이, 큰 부자인 주인이 오랜 기간 타국에 갔다 왔으니까 뭐 했을까요? 잔치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래요. 잔치했을 것 같아요. 주인이 왔으니까. 잔치 자리에 종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수발드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종의 본분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인이 얘기합니다. 오늘 그 잔치 자리에 나와 함께 가서 즐기자. 나와 함께 가서 그것을 즐겁게 누리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종에게 주인이 누릴 그 즐거움을 함께 하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종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종으로서는 준비할 수도 없는 그 귀하고 복된 그 자리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랑 함께 가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인과 함께하는 그 자리,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다 소망하시죠? 천국이 왜 좋습니까? 아픔이 없어서,
슬픔이 없어서 뭐 황금길이 깔려 있고 내 집은 뭐 보석으로 휘황찬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고통도 슬픔도 아픔도 없습니다. 화려한 집, 멋있는 집, 아름다운 경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이 천국일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천국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안 계시면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겠지만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까 찬양했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천국이라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충성된 종에게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기쁨을 나와 함께 누리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충성될 때 우리를 하나님 자리에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 은혜고 평안인 줄 믿습니다. 내 자격이 아니에요. 내 위치가 아니에요. 내 신분이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호치민에서 하노이에 올라올 때 짐이 좀 많았어요. 짐이 막 한 60kg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티켓을 보니까 20kg밖에 안 돼요. 제가 막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돈을 얼마나 많이 더 줘야지 실어줄까, 막 고민을 하다가 그래, 근데 담임 목사님이 일단 가져가 보고 붙여주면 붙이고 아니면 나중에 가져갔어요. 근데 그 짐을 다 붙였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비행기를 많이는 안 탔지만 탈 때 항상 줄을 쭉 서가지고 있다가 한 20분씩 기다리면서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그냥 기다리지 않고 쑥 들어갔어요. 처음이었어요. 이런 경험 처음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번에 베트남 항공 처음 탔습니다. 마일리지 빵이에요, 빵. 그런데 담임 목사님 마일리지가, 목사님 딱 들어가시면 자기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 뒤에 붙어 있으면 돼. 붙어 있으니까 아무 말 안 해요. 왜? 저는 빵점인데 마일리지 많으신 담임 목사님 함께 계시니까 그 혜택을 제가 누리는 거예요. 같이 누리는 거예요. 함께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그 즐거움을 너와 함께 누리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내 삶의 평안함과 즐거움을 위해서 애쓴다 할지라도 누릴 수 없는 그 복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자신의 삶을 위해서 그렇게 했었지만 그 기간 동안 한 번도 누리지 못했던 그 즐거움의, 그 기쁨의 복을 주인을 위해서 충성했던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오늘 그 자리에 함께하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어요. 어떤 아이가 시장에 갔습니다. 땅콩 볶는 냄새가 얼마나 좋아요, 그죠? 보니까 땅콩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아이가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마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얘 땅콩 먹고 싶니? 예, 끄덕끄덕. 그래, 한 주먹 가져가. 안 가져가요. 한 개 좀 가져. 괜찮아, 아저씨가 주는 거니까 네가 한 주먹 가져가. 안 가져가요. 답답해가지고 와서 가져가라니까 하면서 한 주먹 아저씨가 딱 쥐어서 아이에게 줬어요. 아이가 어떻게 받았을까요? 이렇게 받았어요. 굉장히 지혜 있는 아이죠. 자기가 조만한 아이의 주먹으로 땅콩을 쥐면 몇 개나 쥐겠습니까? 이제 이해하시는 거예요? 쥐어봤자 10개도 못 쥐을 거예요. 근데 시장에서 장사하는 아저씨가 딱 쥐어보세요. 20개, 30개. 한 손으로 못 잡고 쥐지도 못하고 이렇게 받아서 옆에 질질 흘려가지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려야 하는데 누구에게 주시냐고요? 충성된 사람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오늘 이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았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오늘 나와 함께 즐거움의 자리에 참여하자 했던 그 주님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들을 수 있는 음성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언제요? 마지막 결단할 때 듣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내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내 사명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 시간 먼저 또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에게 충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충성하고 싶습니다. 주님 주신 그 사명에 내가 충성하고 싶습니다.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였는데 하나님, 내가 충성을 간구합니다. 나에게 충성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충성되어서 주의 그 즐거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즐거움을 내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 함께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각자가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내 사명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준 달란트가 무엇인지 내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아니 하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한 것 같아서 그것을 감당 못하고 거절했다 하는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 내가 충성됨으로 감당하기 원합니다. 알게 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충성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충성된 마음 주시옵시고, 하나님, 충성된 마음 가지고 할 때 하나님, 나에게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자는 그 은혜의 말씀이 마지막 결산의 때에 내가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주님 결산하신 그때까지 충성함으로 하나님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능력과 재능과 은사를 보시고 우리에게 주의 사명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 사명 감당 못하는 거 있다면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충성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충성할 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눈물도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됨을 놓치지 않는 그런 마음, 그런 열정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라고 말씀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삶이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충성된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결산의 때에 오늘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았던 종들이 들었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같이 참여하자고 말했던 그 은혜의 말씀이, 그 복의 말씀이 저희에게 들려줄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듣는 자를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졸업 예배 졸업생들 졸업장 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5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네 집 문설주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 어린이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키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키우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것이 가장 큰 아버지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아이들 졸업식을 하게 된 것, 담임 목사로서 굉장히 기쁩니다. 부모님들도 기쁘게 생각하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의 유태인 학교에 가면은요, 유태인들, 제가 직접 가보진 않았습니다만은 들은 얘기인데, 오전에는 전부 하나님 말씀 가르칩니다. 물론 구약입니다. 그걸 가르치고 오후에는 일반 다른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 과목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유태인 학교에 나온 아이들이
미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 지혜는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건강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만나면 격려해 주시고 또 차도 사주시고 또 밥도 사주시고 그러시면 좋겠어요. 주일학교 선생님들 얼마나 수고했어요. 우리 한번 주일학교 선생님들 일어나 주세요. 중고등부 다. 예? 우리 격려하며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네. 그리고 졸업장과 상품을 받고는 아이들이 부모님 곁에 가서 앉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치부부터 유치부 구소영 어린이 부모님 나오셨습니까? 네. 같이 나오셔서 졸업증서 이름 구소영 위에 사람은 하는